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의 최선을 이끕니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되 룻이 가서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빼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빼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빼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빼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다 별명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그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초구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구를 치면 처음 치는 볼을 초구라고 그럽니다. 초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초구부터 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골프의 고 정주현 회장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현장의 호랑이였습니다. 현장의 호랑이.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울에서 울산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서 남대문 근처를 지날 때면 항상 노점상 부부가 그날 팔 물건을 예업가에 싣고서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목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삶이란 저런 것이다. 얼마 안 되는 하루머리를 위해서도 저토록 필사적으로 열심히 해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유대감과 존경심을 노점상 부부, 그것도 매일 새벽에 만나는 노점상 부부에게 느꼈다고 경영의 신이라는 책에 그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고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진짜 고수가 느끼는 감동은 승패가 아니라 상대방의 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하는 저 사람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고수들은 그것의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고 정지원의 회장은 4번이나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혹시 가출해 시분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가출해봤다. 아무도 없으세요? 첫 번째 가출은 14살 때였습니다.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광수 작가의 흑이라는 소설을 읽고 그 주인공, 즉 변호사였던 허승처럼 되기 위해서 14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출하자마자 부친에게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많이 맞았겠죠. 그 이후로 또 서울로 두 번째 가출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가출이 꽤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소를 팔았는데 그 소 판 돈 70원을 몰래 훔쳐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출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또 잡혔습니다. 그렇게 계속 아버지에게 잡혀서 집에 와서 있을 때 정주영 회장이 크게 감동받은 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개구리였습니다. 청개구리를 관찰하던 고 정주영 회장이 청개구리가 버드나무 가지에 오르려 하는데 30번이나 실패하고 31번째 개구리가 점프를 해서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탄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청개구리. 저 녀석이 드디어 가지에 올라탔구나. 그리고 나서 본인도 결심을 했습니다. 개구리도 성공하는데 나는 사람의 자식이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주저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공장, 쌀가게 등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의 현대그룹을 일구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출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고수들의 공통점, 즉 최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최선의 삶을 살 때 그 뿌리를 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으로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룻.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택한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양 예루살렘에 온 모압 여인 룻. 그곳에서 룻은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일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다른 이웃들이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뿌리를 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룻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결단과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어쩌면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이 나의 삶에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내 삶에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믿음과 일상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왔다고 룻에게 저절로 먹을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 죽기를 제안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삭 죽기는 바닥 체험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죠.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삭 죽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원래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모압에 갔다가 다 무너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저를 지금도 신뢰하시지만 그 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선교회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시니까 야, 너 통장 번호 빨리 불러. 왜요? 그랬더니 일단 불러.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3분 후에 제 통장에 3억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놀래지도 않게 3억 원. 제 통장에 제가 찍어놨습니다. 내 통장에 현금 3억 원이 제 통장에 3억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3억 원이. 현금 3억 원이 내 통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비록 내 돈은 아니지만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야, 이걸 어디다 두지 하는 생각부터 머리에 드는. 그리고 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얼마 보내고 어떤 목사님에게 얼마 보내고 어떤 목사님에게 얼마 보내고 정확하게 3억 원이에요. 제가 그냥 마지막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요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모사님이 수고비가 없구나. 그랬더니 야 300만 원 빼고 보내. 그럼 제가 300만 원만 뺐을까요? 더 뺐을까요? 다 보냈어요. 3억 원. 그랬더니 장모사님이 다음에 봤는데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셔서 아주 가정을 위해서 잘 썼습니다. 아니 내 것도 아닌데 나한테 있다가 보냈는데도 마음이 이상해요. 현금 3억을 내 통장에 들어왔다가 내 돈도 아닌데 그걸 다 보내줬더니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막 내 돈 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어땠을까? 부유하게 살다가 다 무너져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자포자기합니다. 천신만고 그때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척박한 현실만 눈앞에 있을 뿐이다라고 자포자기한다는 것이요. 마음만 그럴까요?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괜히 돌아왔다고 하면서 더 낙심하기 쉽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이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의 속성은 우리를 낙심에 빠뜨려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선포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서로 비난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그 입에 이 말을 달고 삽니다.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 이렇게 마귀가 하는 짓을 추종하는 사람, 마귀가 하는 짓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주여 안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 반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 입에 어떤 말을 달고 살 것 같습니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보세요. 죽어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죽이지 말고 살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왜 그랬다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롯이 사람들의 도움만 바라고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서로 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이것아, 너 모압에 그냥 있으라고 했잖아. 모압 여인이 너를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지 않냐. 다 너 때문이야. 그랬더니 롯이 얘기합니다. 참, 해도 너무하네. 어머니, 섭섭하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더니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이 뭐냐고요. 나는 이곳에 오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따라왔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살 건데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사람을 일으키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랬더니 롯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지 못한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디까지 행했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롯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제가 집에 있으면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는 안 움직이고. 어제 토요일이잖아. 아침에 이상한 소리가 막 차가닥 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뭔 소리지 아침에 하고 방에서 나와가지고 딸 방으로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책상 2개, 침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이걸 다 바꾸는 중. 그 무거운 책상, 제가 밀어도 모든 책이 다 들어있는 책상을 어떻게 옮겼는지 이해가 안 되죠. 여자들은 대단해. 그러니까 여자를 도와주면 안 돼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가만히 둬야지 안 하지. 도와주니까 또 하고 아니 녹을 혼자 이렇게 옮겨봤어요? 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봤어요? 남자들은 혼자 못하고. 근데 여자들은 책상을 다 옮기고 침대까지도 이렇게 방에서 돌리지도 않는 침대를 이거 어떻게 옮길 거예요? 그랬더니 매트리스는 그 무거운 걸 벌써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도라이버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상판 드러내고 들어가지고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도와줄까? 말할까? 도와주고 나중에 또 뭐 저거 하자고 할 텐데 여기서 본인이 한계를 느끼고 안 해야지 다른 걸 다 안 오겠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마음속에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드렸어요. 도와준 게 아니라 도와드렸습니다. 명령을 받고 도와드렸어요. 제 마음속에 여자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요? 전혀 때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 곡소리가 절로 하루 종일 방을 구조를 바꾸면서 치웠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을 때 룻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감동을 받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감동을 받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보아스의 종들이 감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하게 됐더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일어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신세 한탄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감동이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매력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매력을 느끼잖아요. 목사인 저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 아마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목사인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같이 있으면 의욕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옆에 사람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냐, 상대방의 의욕을 빠지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것이죠. 루카 같은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열정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다른 이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느끼게 할 정도인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딱정벌레가 물을 넣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정벌레.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아침에 물을 넣기 위하면 일어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물구나무를 씁니다.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을 칩니다. 그리고 딱정벌레가 물구나무를 써요. 그리고 한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개 중에 수증기가 딱정벌레의 돌기 끝에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자기 무게를 못 이겨서 돌기에서부터 딱 떨어져서 딱정벌레 배를 타고 입쪽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딱정벌레가 계속 물구나무 쓰고 있다가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 딱정벌레가 숨을 걷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한 번 안개가 끼었을 때 물을 먹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한 방울의 물을 먹기 위해서 딱정벌레는 몇 시간이고 날개를 떨면서 물구나무를 서고 있습니다. 사막은 생명이 자라나기에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지요.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엄혹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딱정벌레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느라 생존과 성장을 게을리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하고 싶어서 몇 시간이라도 물구나무를 서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딱정벌레만 그렇습니까? 맹수의 제약이라고 하는 사자도 가젤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사람들이 감동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은 대대로 만남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섭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호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절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의 전조요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눈치채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일한다고 일이 풀리는 게 아니죠.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룻에게 동역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정서적인 친구들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 주위에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 결정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그 첫 만남이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쳤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룻이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우연히 성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배우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룻은 누구입니까? 무력한 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력한 자와 무력한 자가 교차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 유력자는 유력자끼리, 무력자는 무력자끼리 만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만큼 유력자와 무력자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거리감을 메꾸셨다는 것이 메꾸셨습니다. 룻이 주저앉아서 집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만남이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룻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행동했기에 이런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움직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움직였나? 움직이지 않아. 이걸 먼저 의심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것부터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겹쳐오지만 하나님의 공급도 다발로 옵니다. 어떤 자요? 믿음으로 움직여 행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런 열정이 믿음의 뿌리가 있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말이죠.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마침, 이것은 모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게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에스더 6장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사왕 아하스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기를 읽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걸 또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아하스웨 왕의 에스더 사촌 오빠이면서 양아버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바사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하수에로 왕 암살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으로 들였고, 그리고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의 단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가 단초가 된 것입니다. 매번 잘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역대기를 꺼내서 읽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그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룻은 다에 닮았고 보아스는 경민이 닮은 것 같아요. 저렇게 선남선녀가 보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았다고요? 성경은 우연히,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1장을 보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이라는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눈물로 은혜를 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감동과 매력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 최선의 뿌리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수를 따라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따라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양난이 있습니다. 근데 양난이 두 개였잖아요.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양난의 뿌리가 약하여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내려놓고 물 주고 바람 쏘이기 위해서 창문도 다 열어놓고 양난을 살리려고 마치 응급실의 의사처럼 열심히 노력했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양날의 뿌리가 힘이 없어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마찬가지 믿음 가운데 거하지만 믿음의 뿌리에 힘이 없으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룻기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귀한 원리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선택과 최선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최선의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모압의 그모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룻기 1장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의 모습. 보리 추수 때 이삭 죽기를 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택한 룻에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룻이 1년을 더 모압에 살다가 돌아온다면,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겨울에 온다든가 했으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룻이 주저함 없이 신앙을 선택한 일이기에 룻과 보아스가 이삭 죽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집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서로 탓하면서 싸우고만 있었다면 룻은 결코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낙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섰기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삭 죽기를 했기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웃이 감동받을 일을 했기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에 이미 룻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사환들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2장 7절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되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말을 보아스가 룻을 보기 전에 먼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의 마음이 이미 노크도 안 했는데 활짝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룻,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룻,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준비를 최선의 삶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고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환희로 바꾸는 믿음의 룻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기억하면 첫 번째 우리 여자 집사님, 이런 아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며느리분, 이런 며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 보아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보아스와 루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옆에 계시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룻과 보아스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자신의 룻과 보아스를 한번 쳐다보세요. 주여, 저 인간은 많이 되옵니다. 이러지 마시고 옆에 계신 룻과 보아스를 한번 쳐다보세요. 집에 가서 후 예배 시간에 받은 감동 그대로 룻과 보아스를 보는 것처럼 서로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